2017년 4월 9일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의 또 한 번의 부활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했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단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계속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렇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여기서는 우리말에는 이게 한 사람이란 말이 안 써, 그냥 사람인데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 이거 삶을 얻는 것이 부활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부활하기는 할 것인데, 그렇죠? 어떤 부활입니까? 그냥 막연한 부활입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에 들어가셨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요,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얻으실 영광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다 또는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그 육신이 사는 그런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41절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다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데 영광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늘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별들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그 흙에 속한 자, 제일 처음에 흙에 속한 자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 그 육체를 아담과 같은 육체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형상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후사가 된 자들은 뭐를 얻는 것입니까? 영광을 얻는 것이죠.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부활을 말할 때에 부활의 차례가 있다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럼 뭐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단 말입니까? 부활이. 그렇죠?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차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먼저는요, 맨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흰보자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 흰보자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부활의 차례가 있는데, 그렇죠? 먼저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두 번째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에게 그리스도께 붙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지금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죠. 그렇죠? 언제부터 가르치십니까?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지 않는 교회가 된 자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뭘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3일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만 가르치는 것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누구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누굽니까?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16장 본문에서는 어떻게 행한 자입니까? 주를 위하여 죽은 자,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였듯이 그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계시록 20장입니다. 순교자들을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를 받은 자들입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렇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죠. 그럼 이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죠. 순교자들이란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마지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이고, 또한 우상을 세우고 이마와 손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부활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순교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했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지요. 그럼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먼저 있지요. 그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제 1000년 후에 11절 이하의 흰 보좌에서 이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1절은 마지막 부활이에요. 마지막 부활. 그래서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지. 그렇죠? 이때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죠. 그 진동케 하니까
진동치 않을 것들만 남아있고 진동될 것은 모두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없어진데 뭐가 없어집니까?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요. 그리고서 12절에 뭐가 펴집니까? 생명책이 펴져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렇죠? 뭐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교의 믿음에 못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지요. 터가 닦여졌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예로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어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뭘로 세울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로 세울 수 있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수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잘 세웠나 못 세웠나 그 공력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뭐 가운데 드러납니까? 불 가운데 드러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데 뭐로 임하십니까? 불꽃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다 타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진동하는 것은 그때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는 불 가운데 임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운 것은 그때 다 타버리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를 받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고, 공령이 그대로 있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것은 뭐를 받는다 말씀하십니까? 상을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 행한 대로 뭘 받는 것입니까? 상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마지막 흰보자 심판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합니까?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것으로 세웠으면 뭐를 받고요? 상을 받는 것이고, 썩어질 것으로 세웠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타는 거예요. 해를 받는 것이죠. 뭐대로요? 그 몸으로 행한 대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왜 몸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몸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몸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거예요. 부활의 상과 영광은 우리가 부활 때 가서 제비뽑기나 복권처럼 운 좋은 사람은 영광을 얻고 운 재수 없는 사람은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몸으로 사는 지금 한날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그때 가서 부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상과 영광이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각각 선악간에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때 그 부활이 정해지는 거예요. 상을 받을 것인지 해를 받을 것인지 지금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그 부활의 상과 영광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해를 받을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는 우리의 몸의 행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4절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는 몸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썩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썩어지는 그 세상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또한 더러운 것을 따라 살았어요.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세상 영광,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요, 해.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따라 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이제 우리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상과 영광의 부활을 예비하는 그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만 보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 영광을 얻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으니까 바라만 보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부활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죠. 전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죠?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죽었으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신 십자가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이루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렇죠, 실제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는지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을 통해서는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주셔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게 하셔서 이제 영광에 이를 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땅을 진동케 하셔서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살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입니다.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땅의 진동을 통해서 이제는요, 새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그 열매 맺는 나라를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나라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이제 뭐를 구합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으로 갚으시는 기도, 구제, 금식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고, 더 자라가면요,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리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더 자라간 자들에게요, 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뭘 보여주십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열매를 위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바위를 터쳐 주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이 주는 물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의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소욕이 우리 무릎에, 발목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요, 육체의 소욕이 지배해요.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게 되지요.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그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발목에만 있습니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헤엄할 강이 됩니까? 헤엄할 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 성령이죠, 성령.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아직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을 주셔야 이루는 것입니까? 성령을 주셔야 이루는 것이죠. 그럼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반석.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그 반석이 우리에 닦아지고 이제 믿음으로 칠 때 그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세계가 뭔지 몰랐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줬어요. 산 소망도 바라봐요. 근데 뭐 하기 바빴습니까? 미래 결실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떨어지기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모르고 삽니까? 열매 맺는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요. 아직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 있어요. 근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반석에서 나는 그 샘물을 먹을 때부터 이제 무덤이 열리고 자던 몸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요,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이 진리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어디서부터요? 죄에서부터.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죠?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자유케 하시는데, 그렇죠?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시온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럼 해방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봐야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원하긴 원해요. 뭘 원합니까?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 아래에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죄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늘 죄의 법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제는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은혜가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오히려 사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는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두 돌판을 주셨죠.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구약의 옛계명의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지요. 근데 새 계명은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마음으로 원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리까지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무덤에 계속 있잖아요. 무덤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구별하시잖아요. 그래서 자던 휘장을 열어두시고, 그렇죠? 땅을 진동케 하시고 바위가 터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요, 무덤에 있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면 구별을 두셨는데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그렇죠? 여기도 나뉘어 있어요. 그럼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 살아나요. 듣는 자만 살아난단 말이죠. 그럼 성령이 직접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른 뼈가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요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근데 이게 나뉘죠. 7절 8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자 마태복음 27장과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났지요. 근데 일어나서 무덤을 나와서 돌아다닙니까? 아직 돌아다니지 못합니까? 돌아다니지 못해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생기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 생기가 없어요. 그러나 생기가 없지만 이제 무덤이 열렸고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몸이 됐어요. 그 무덤 가운데 일어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마른 뼈들을 말할 때 진짜 죽은 뼈들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죽은 자로, 자는 자로 있었어요. 죽은 자로. 언제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그게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서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죠. 어떻게 일으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역사하는 몸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죄가 없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아직 뭐는 없습니까? 생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세계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구나. 그걸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내가 살긴 사는데, 그렇죠? 이방인처럼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하고 미워하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더 같이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더러운지 내 안에 살인의 마음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 죽은 자로 산 거예요. 물론 예수는 믿어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미래 결실도 있어요. 그러나 뭐에 대해서는 죽었습니까? 열매 맺는 생명에 대해서는 죽었단 말이죠. 근데 살아나게 하세요.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이 내가 더러운 거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전에는 죄를 지으면 죄가 사망으로 역사해서, 그렇죠? 사망 안에서 나를 가뒀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죠. 불법이 가리우심 받고 우리의 더러운 부정이 부정이 사함을 받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53절에, 오늘 본문 53절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말하는데 부활을 말하고 있지요. 아직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28장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이미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1절부터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그거 쭉 말씀하는 것은 육신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가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을 열고 우리를 살리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서 포인트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이제 우리도 무덤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게 하시는, 무덤에서 나오게. 우리가 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만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을 에스겔서를 보시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에스겔의 대언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먼저 대언하게 하셔서 뼈가 연락하게 하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죠. 무덤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근데 뭐는 없습니까? 생기는 없지요. 그럼 첫 번째 말씀으로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니다 말씀을. 성령은 진리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시죠. 우리를
9절은 두 번째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죠. 그래서 에스겔의 대언이 두 번째죠. 두 가지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뭐를 당한 자요?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죠? 살리시는 거죠. 이 무덤에서 일어났는데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잖아요. 살리시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생기죠. 그렇죠?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진리의 성령이죠.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서는데 어떤 자로 섭니까? 극히 큰 군대죠. 군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는 꼭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군대가 되게 하시죠. 그럼 군대는 뭘 위해 존재합니까? 싸움이잖아요. 싸움. 이제 무슨 싸움이 시작됩니까? 죽은 자로 있을 때는, 사망이 역사할 때는 싸움이 없어요. 늘 지잖아요. 그렇죠? 늘 지니까 죄의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죄의 종노릇 하는 거기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죄가 역사하던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제 사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죠. 은혜를 오히려 이루시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죠. 늘 죄에 져요. 그럼 죄에 지지만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늘 잘하게 하시죠. 이제는 생기로 대언해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생기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군대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죠. 그래서 히브리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애굽에서 나오면 그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와 싸웁니까? 첫 번째 바로와 싸워요. 바로와 싸우죠. 근데 그 싸움은 언제 이깁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겨요.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뭐로 건넙니까? 믿음으로 건너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애굽 사람은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가운데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럼 홍해를 건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세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이제 하늘에서부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물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누가 기뻐하는 백성이었습니까? 바로가 세상 신이 기뻐하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닙니까? 거기서도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거기서도 여호와의 군대죠. 이제 뭘 위해 싸웁니까? 네? 세 가지 시험이죠. 광야의 세 가지 시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될 때 그 광야 연단이 끝나는 것이죠. 만나와 반석의 물을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먹고 마시게 될 때 이 광야의 싸움은 끝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요단을 건너서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군대는 또 싸움이 없습니까? 싸움이 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주시는 거죠. 그게 옥토죠. 그래서 결실하는 옥토를 가진 자가 되느냐, 갖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렇죠? 왕의 십자가를 보는 자들을 이제 일으켜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더해 주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로 이제 무슨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시온에 세우신 반석인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싸움에 이긴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그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의 일, 곧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은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싸움이죠.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못 박는 것입니까? 우리는 못 박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갈 때, 그렇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의 피뿌림을 주셔서 악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요, 죽으신 자들에게 휘장과 땅의 진동과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생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 영생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은 믿음이 있어야 시작되는 싸움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시작되는 싸움이죠. 근데 싸움의 대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그 싸움, 예수를 물세례 주시는 예수를 받는 자들의 싸움은 광야의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들의 싸움은요, 미래 결실을 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곧 영생을 받은 자들의 싸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움에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이기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이제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정결한 자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몸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우리의 남과 삶이 이제 그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앞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그 영생의 말씀을 위한 그 믿음의 싸움에 앞서 나가게 하셔서 영생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저들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삶이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 것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는 그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주의 몸에 주의 잔에 참여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시는 것은 가시적인 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주의 살과 피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가시적인 표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산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한 몸과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루시는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요 미래에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주의 잔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서 영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이 잔을 통해서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몸과 잔은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삶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는요 축복의 몸과 축복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과 이 잔을 통해서 우리를요 부활의 산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집사님 나오시고